여러분이 귀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기 전에 우리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자, 한 목소리 합동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실 때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문독을 하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정혁진 전사님이 왜 찬양 인도를 안 하셨나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동일하죠. 같은 식구니까 분야자매 이사를 또 도와주시고 또 전사님이 계속 몸을 혹사시켰다. 그리고 학교 공부하시고 또 가정 또 사역도 하시고 또 교회 사역 돌보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니까 이게 무리가 와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몸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못 오실 수도 있는데 열도 나고 하는데도 차를 몰고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사람이 헌신하는 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저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몸살도 걸려보고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우리 부교육자 시절에 저의 모습을 전사님 보는 것 같아서 다시 또 감동이 됐고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 전으로 이렇게 와서도 쉬지 못하고 계속 PPT 작업도 하시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더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뭔가 내가 노력해가지고 잘 되는 게 있으면 그래도 보람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 보람 속에는 그래도 잘했다
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뛰고 싶으면 뛰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몸이 움직이니까 그게 내가 스스로 나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은혜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봐라, 나 저기 가고 싶어. 근데 그게 몸이 가요. 내가 뭔가를 들고 싶어. 근데 그걸 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감격을 느껴보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감격을 느끼려면 몸이 아파봐야 알아요. 특히 아플 때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거든요. 연약할 때에 그게 감사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고 잘 될 때는 모르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모르다가 내가 늘 하던 거를 하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것마저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있지만 엄마가 밥 해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엄마는 밥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아파봐야, 엄마가 아파서 밥을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에게 불편함이 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됐을 때 엄마가 밥 해주는 게 감사한 거였구나.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아빠가 자녀들에게 뭔가 해주는 거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뭔가 못 해주는 상황이 왔을 때 그건 감사한 거였구나. 그러면서 사람은 성장이라는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던 것이 10대 때는 몰랐던 것이 20대에 깨달아지는 것은, 20대 때 몰랐던 것이 30대 때 깨달아지는 것은, 또 30대 때 몰랐던 것이 40대에 깨달아지는 것은, 40대 때 몰랐던 것이 50대에 깨달아지는 것은, 또 50대 때 몰랐던 것이 또 60대 때 깨달아지고, 60대 때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70대 때 깨달아지는 것은 감사해요. 그게 감사였구나라는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연약해진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시리즈로 몇 주 설교를 하려고 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라이프가 바뀔 수가 없어요. 장소만 옮겨졌다고 해서, 예배 처소만 옮겨졌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언어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DNA를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말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정 세미나를 하고 또 부부교실을, 성경적 부모교실도 하고 그런 세미나를 좀 관심 있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제가 5가지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5가지를 기록한 게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자녀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자녀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도 남의 부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남도 저를 비교를 해요. 그냥 그대로를 감사하세요. 내 자녀는 왜 이래? 왜 그러긴요? 그게 내 자녀인데요. 내 남편은 왜 이래? 왜 그러긴요? 내 남편이에요. 그냥 그 사람인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내 가족은 이렇게 하나? 내 자녀는 왜 이렇게 하나? 옆집 아이는 부모한테도 참 잘하는데 우리 집 아이는 왜 이렇게 부모한테 불평불만을 하는가?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이 서슴없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 남도 저를 비교의 눈으로 보거든요. 제가 사랑의 눈빛으로 보면 사랑의 눈빛으로 와요. 제가 정죄하려고 작정하고 말하면 상대방도 저를 정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자녀와 매일 소통하십시오. 소통이 너무 없어요. 가족 간의 소통이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는요 뭐가 있냐면 인트로가 없어요. 자주 만나고 매일 만나는 사람은요 인트로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지금의 일을 얘기를 해요. 현실을 얘기해요. 여러분 소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셋째, 자녀를 무조건 믿어라는 거예요. 자녀를 무조건 믿어라. 속아도 믿어주면 언젠가 돌아옵니다. 속아도. 여러분 속아주세요. 또 네 번째, 자녀가 두 발로 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이건 뭐냐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너무 부모가 눈빛이 물 먹고 싶어? 막 물 갖다 줘. 뭐 하고 싶어? 막 해주면 세상이 그런 줄 알아요. 집 안에서나 그러는 거지. 세상에는 안 그래요.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챙겨주죠. 세상은요 그렇게 안 해요. 민재가 이렇게 미소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상은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신다면 자립하는 걸 기다려 주셔야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생각을 버려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제가 가정 세미나 부부관계를 해보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려고 만났는데 특히 아이가 빨리 들어서는 가정들이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1, 2개월 만에 바로 들어서면 총각 시절에 그 결혼에 대한 꿈이 있는데 바로 아내가 임신하면서 연애 같은 그런 부부 생활을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젊은 커플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를 10달 동안 뵀던 그 엄마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아이는 내가 없으면 안 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가만 보니까 남편은 내가 없어도 되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 컸잖아요.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요. 꼭 그 젖을 먹이고 갓난아기일 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몸에 배가지고 계속 아이에게 집중하게 되면 부부간에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데 자녀에게 행복이 흘러가는 건 어렵습니다. 아이한테 너 행복해라 말한다고 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막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다. 그러니까 애가 그거 보면서 같이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가장 쉽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에요. 아이들한테 선물 사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도 그렇게 착각해요. 엄마가 나한테 선물 사줘야 엄마 날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야 나는 행복해. 여러분, 이 행복이 그런 것에서 온다라고 이 아이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걸 채울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을 이러지? 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엄마 아빠 사랑받고 살았는데 내가 바깥에 나오니까 이렇게 연약하구나. 세상은 이렇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좌절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행복하십시오. 막 사랑하십시오. 민재들이 놔두고 두 분이서 밤에 나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오시고 막 바람도 쐬고 오시고 아들이 좀 하시고. 이 부모가 행복하셔야 돼요. 부모가 힘이 나셔야 돼요.
그게 흘러갑니다. 저는 여기 이거 5가지를 보면서 왜 이걸 나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하고 우리가 매일 소통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3번째, 자녀를 무조건 믿어라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기억해 보면은 저도 방황했던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늦게 들어갔을 때가 있었어요. 아, 목사님도 늦게 들어간 시간이 있었구나. 나도 그래도 되겠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씀 나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갔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가족은 4남매잖아요. 그러면 제 위에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 큰 누님, 형님, 작은 누님, 위로 그냥 4명이 있어요. 4명이. 그러면 한마디씩만 하면 저는 1마디 듣고 2마디 듣고 3마디 듣고 4마디 듣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때린데 또 때린다고 똑같은 말 계속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진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야, 너는 왜 그러니?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너 그러면 되겠니? 만약에 그 말을 똑같이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그러게 나는 왜 그럴까? 안 그러고 싶은데 저도 어머니에게 기쁨 드리고 싶은 아들이었죠. 안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근데 못할 때에는요 어떡할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말 들으면 아,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자. 그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 나는 안 돼. 이러면서 사람이 좌절하기 시작하면서 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왜 몰아가는 거예요. 나가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그러셨어요. 야, 너희들 뭐라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희 형하고 누나들한테 야, 충성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제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딱 깨닫고 난 다음부터 야, 이거 대단한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불효자예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그랬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스스로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왜 힘들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쟤는 빛의 사람으로 이 땅에 왔는데 지금 빛을 발하고 살아야 될 아들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 제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고 살아야지 가장 편안한데 자기 옷이 아닌 옷을 입고 살아가니 제가 제일 힘들 텐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힘든데 그것보다 당사자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꼭 하시는 말씀이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충성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망의 마음을 주십시오. 소망의 마음. 넌 하나님 딸이야. 내 딸이 아니야. 넌 하나님 아들이야. 내 아들이 아니야. 그게 더 여러분 보장된 삶 아닙니까? 그런 말을 자꾸 해줌으로써 엄마는 너를 그래, 엄마가 부족하지 않니? 아빠가 부족하지 않니?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네 인생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자녀들이요 살아가다 보면요 걱정되는 일들 가지고 부모들한테 찾아오는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야, 너 어떡하니? 야, 그래서 어떡하니? 야, 너 힘들겠다. 어떡하니? 그러고 그냥 야, 어떡하니? 뭐 같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 자녀가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지금 그 어려운 시간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괜찮아. 믿는다 엄마는, 믿는다 아빠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녀로 선택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는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삶을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1기, 3기로 나누는 1기는요, 40년 동안의 왕자로서의 시기고, 두 번째는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시기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의 시기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 시기를 달리 표현하면 제1기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기 긍정의 시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왕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정의 시기예요. 광야에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비천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를 걷고 계십니까? 근데 이 세 가지의 이 시기의 걸음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걸어야 되는 이 걸음입니다. 내가 아직도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예요. 아,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많은 걸 배웠어. 왕자로서의 모든 걸 배웠습니다. 나는 많은 걸 배웠고 나에게 힘이 있어. 나에게 물질이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자세로 인해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행동까지 한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구해줄게. 이런 거예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타를 당하는 그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의 사람을 모세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줄게. 내가.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이 시간에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 목회 제가 할 수 없어요. 그 시기가 바로 광야의 시기.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느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복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광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뭔가 속상하십니까? 연약함이 있으세요? 뭔가 많은 것들을 바라는데 되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해봤더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것이더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무엇으로도 열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시는 분들이 보통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힘들어서 멘토링 받으러 오면 따독거려주고 괜찮다. 왜 이 한마디가 힘이 될까요? 그분은 그 인생을 살아갔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시기에 모두 모세에게는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던 무명 시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낮고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큰소리 칠 때는 부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힘을 주고 있으면 안 돼요.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느냐? 힘 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컨트롤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인데,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 그걸 바꿔주시기 위해서 안 되는 거죠.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쓰기를 원하신다. 모세는요, 세 가지 이유로 주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양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은 그가 이미 쫓겨나온 곳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쫓겨나온 곳에 다시 가라고 하시니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날 쫓아보낸 곳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갑니까? 저를 싫어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다시 갑니까? 그들은 날 싫어해요. 근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상대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연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상대로 싸우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할 거예요. 어떤 환경과 우리가 싸우려고 해도 우리 자신은 연약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저렇게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원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실은 애굽에 들어가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냥 그곳에서 편안하고 싶었던 거예요. 해방되고 싶었던 거예요. 고난이 싫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출애굽하면서 고난이 오니까 애굽을 자꾸 생각해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이들은 편하고 싶었던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자신들의 도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핑계를 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포기하실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4장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세요. 그때 지팡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찾아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한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한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있으면 난 할 수 있어. 이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바라보는 게 여러분에게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나는 뭘 할 줄 아는가? 내가 할 줄 아는 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손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요, 목자들이 꼭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이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기로 사용했어요. 두 번째는 양의 상태를 살피는 도구였어요. 세 번째는 양의 수를 셀 때 사용했어요. 네 번째는 목자 자신이 지팡이에 자신을 의지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요, 손에서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거예요. 늘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그냥 지팡이로만 본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목자들이 늘 일상생활에 필요했던, 가지고 다녔던 거를 말씀하세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늘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 지팡이인데요? 여러분에게 늘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주의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가지지 않은 그 어떤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일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볼품없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늘 가지고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 순간에 평범했던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것은 보잘것없었던 것인데 그게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가 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난 연약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저 정도 있었으면, 내가 저런 은혜가 있었으면, 내가 저런 기능이 있었으면, 내가 저런 달란트가 있었으면 내가 했을 텐데, 그렇게 보시면요 평생 못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사용했어요.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할 때도 사용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게 할 때도 그 지팡이를 들었어요. 내게 있는 지식, 건강, 재능, 물질, 경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뒤에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문둥병에 걸리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지팡이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또 나는 부족하다. 그때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기필코 하시는구나. 단지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좀 너를 좀 썼으면 좋겠다. 너가 좀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할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80년을 기다리셨어요. 모세야, 이제는 좀 내 백성을 이끌어주지 않겠니? 너가 나의 말을 좀 해줄 수 있겠니? 가서 전할 수 있겠니? 이제는 부탁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변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먼저 순종하고 가면 가르쳐 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입에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 말도 떠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드림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쓰세요. 나에게 가진 게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목자인데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통해서 역사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우리의 계산법하고 다르세요. 우리는 눈에 보여야 돼요. 또 우리의 계산에 맞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전부예요. 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작정하셨으면 받으세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쓰임을 받는 거예요. 거기를 거부할 수 없어요. 핑계를 아무리 대도 하나님이 그 핑계 다 채워주세요. 결국엔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 자를 써야지 어떻게 안 믿는 자를 하나님이 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가서 하나님을 얘기를 해야지 누가 하나님을 얘기하겠습니까? 매주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데 어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살다가 이런 말들을 자꾸 할 때가 있어요. 하려고 했어요. 전도하려고 했어요. 하고 싶어요. 하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뭐 저한테 설거지 좀 해주세요. 왜 안 했어 아직까지? 할 거야. 하려고 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뭘까요? 안 했잖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려고만 하고 해야겠다라고 마음만 먹고 해야지라고만 미래형으로만 둔다면 지금 현재 나우 복음이 전해져야 될 현장은 어디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지 뭐. 우리가 그거 다 느끼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why 이럴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복음,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내가 전하지 않는데 그 깨달음은 누가 깨달아?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바로가 옆에 있는 내 옆에 바로 있는 사람은요 몰라. 이번 한 주 지내시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주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사용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영상을 봤지만 3가지 메시지가 있었죠.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결혼생활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공부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내가 똑똑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다가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결혼생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결혼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 잘하는 내가 아니라 할 말을 가르치시는 주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려고 했었던 것이 있다면 내 힘을 빼주세요. 아직도 내 자아가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빼주시고,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라면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환경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을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 목회하는 모든 것들도 아버지 저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생각과 아버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은혜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아버지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오니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증인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체험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로서 하나님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입가의 미소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에 믿음의 말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눈빛이 사랑의 눈빛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힘찬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을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타나고 생활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아버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아버지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받아 주셔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여 아버지 저는 교회 가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그 연약함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봄으로써 아버지 정말 믿음의 말을 선포해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라고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